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목장 예배라는 걸 하면서 성도들이 목장 예배가 중요한 건 목장에 모여서 얼굴 보는 것, 그것도 좋죠. 좋은 사람들끼리. 근데 그 속에서 교제하면서 느끼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 일주일에 이렇게 인도하셨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반 넘게 이것이 없어지면서 신앙이 너무너무 개인화되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것 같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다른 사람도 은혜 못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누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이 저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은 왜 내한테 역사 안 할까? 내한테도 역사하실 수 있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중요한 건 만나서 얼굴 보는 것도 좋지만 은혜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다네, 난리라네,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맥주 감사절 하면서 감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야 내가 참 너한테 고맙다, 내가 너한테 감사하다, 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돌봐주며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형이 동생 돌볼 때 고마운 것처럼 얘야 고맙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목장 예배가 지금 잘 안 되니까 제가 짧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떤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그것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이번 주일날 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저한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강화도에서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목사님들 뭐 총 한 200명 되는데 그 중에 부목사님들 이렇게 한 40명 모여서 이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죠. 근데 강화도 가는 게 그냥 가도 한 2시간 반 걸리더군요. 막히면 한 3시간 되고 퇴근 시간 막히면 언제 갈지 모르더라고요. 이거 월요일이었으니까
가는 데는 어떻게 잘 갔는데 올 때는 얼마나 잠이 오는지 이게 오다가 사고 나기 딱 알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막 손바닥 치면서 이렇게 막 갔어요. 잠은 오고 잠은 사고 나잖아요. 막 이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죠.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시는 안 가. 다시는 불러 또 설교 안 가.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다음 날 거기 전체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 용기 얻은 사람이 많아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목사님 대답 안 했지. 난 대답 안 하고.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야 고맙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 화요일 날은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도와줬던 단기선교 같은 출연 중앙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평택에.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땅을 다 헐고 종교 부지같이 땅을 받고 이제 짓기 위해서 설교대를 세우고. 근데 지금 너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설교도 들고 저한테 왔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소연도 하고 저희가 맛있는 밥 사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참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봐드리는 것. 이랬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저한테 박 목사 감사하다 고마워 이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쓰니 여기가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나눈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우리 속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지만 강아지는 자신이 강아지인 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자신을 호랑이인 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나와 내 주변 모든 이들을 황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나와 내 주변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를 때 이 속담은 그냥 이렇게 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강아지하고 호랑이하고 태어나서 같이 키우면 강아지는 호랑이 보면서 자기가 저렇게 생긴 줄 알고요. 호랑이는 강아지 보면서 자기는 저렇게 생긴 줄 압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강아지 짓을 하고 강아지가 호랑이 짓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황당했던 게 뭐냐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황제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일본인은 울고 통곡을 하고 한국인, 조선인들은 박수를 쳤는데 아주 희한한 광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인들 중에 통곡을 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일본의 우리가 일제 36년 일본 밑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일본 사람인 줄 안 거죠. 조국이 해방됐는데 통곡을 하고 가슴을 아파하고 일본 사람처럼 내가 할복 자세를 해야 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면 굉장히 황당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놀라운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나는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의 이웃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밑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가? 얘야 축복해라. 그걸 내가 이 세상이 참 박복한데 네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불렀고 너는 그걸 위해서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요. 나도 축복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축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아버지 사랑받지 못했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 줍니까?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충분히 풍성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뭐 저도 힘든데 내가 뭘 누굴 축복합니까? 제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내가 부모가 되면 뭐합니까? 부모 사랑 못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사랑 안 줄 거예요? 없어도 주겠다고 작정하면 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능력이 있음을 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축복하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게 없든 가진 게 있든 없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 결정하냐면, 그래, 내가 축복하고 산다. 내가 이 세상을 축복하고 살고 주위 사람도 축복하고 산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부르셨으니 나는 축복하고 살겠다. 이건 우리의 방향성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조금 더요. 우리에게 없는 축복을 이웃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은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요. 삭막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갈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걸 의미 있습니다. 목사님.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는 전쟁 고아가 무척 많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빵가게 창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습을 한 어린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사 먹을 수는 없고 빵 굽는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군인이 발견하고는 빵을 사서 소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소년은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인가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냥 구린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없는 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주겠다고 작정하고 나에게 있는 걸 내가 주고 살겠다, 축복하고 살겠다. 이건 방향성이에요. 이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나, 주님이 축복하라고 그러시니 세상을 축복하겠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걸 하겠습니다. 더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결정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조금 더요. 여러분과 저는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축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까? 살까, 전세, 물가보다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돼요? 나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예요. 이거 그냥 얼핏 들으면 돈 있는 거 좀 뭐 누구 도와주면 되나? 그 정도가 아니라 사고 자체를 내가 축복하고 산다.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축복하고 산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복된 존재가 되리라. 그곳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존재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한 3분 30초 되는 영상이 있어요. 2017년도에 미국 테네시주, 터키 주, 켄터키주 거기에서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저게 ABC 뉴스, 미국의 ABC 뉴스에서 저 사람 인터뷰가 있어요. 2017년도에 저것이 이제 이게 쭉 이렇게 퍼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인터뷰 속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가 저 장례 행렬을 보면서, 자기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보면서 이 궂은 날씨에 저 장례가 나고 저 유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차를 세우고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군인들은 비 오는 날 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이랬을 때 살룻, 격려였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운전하는 저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저들이 생각해 주길 바랬다는 거죠. 이 비 오는 이 궂은 날씨에 당신들의 슬픔, 당신들의 아픔을 누군가는 생각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We are recognizing that. 우리는 그걸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This is a bad day. 아주 안 좋은 날입니다. And that they are in our thought. 우리의 생각과 and prayer. 우리의 기도 속에 당신들이 있다는 것을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아무런 행동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기억하다가 갑자기 아주 거의 한 30년 잊었던 기억이 하나 기억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 친구 목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그 해에 이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해서 딱 1년 만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곱고 너무너무 맑은 사람이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 우리가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장에 제가 친구니까 신학대학원 동기니까 있었는데 그때 장례식 할 때 이제 뭐 화장터로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그때 그 경찰 사이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인데가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 우리 앞에. 아침 이른 시간이니까 쭉 지나갈 때 그걸 보면서 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가 보다. 근데 이 사이카가 쫙 가더니만 저 앞에 가서 멈춰서 신호등을 바꿔주더라고요. 이게 신호등이 이렇게 가다가 빨간불이면 차 멈춰야 되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바꿔주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바꿔주고 우리한테 격려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고마웠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고맙다. 저 사람 행동 하나가 참 아픈 우리를 위로해 주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 존재이고 예수 믿는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할 때 그 옆에서 우리의 작은 행동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더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체스터턴 말고요. 그 밑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곳에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저 집사님이 저 회사에 취직한 것을 보면 저 회사가 복을 받겠구나. 저 아이가 저 가정에 장가드는 것을 보니 저 집안이 복을 받겠구나. 우리가 축복하는 존재이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모습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걔가 그 집에 장가들었어. 야, 그 집 복 받았네. 그 집에 축복이 흐르겠다. 야, 걔가 그 회사 들어갔어.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그 회사 좋네. 그 회사 좋은 회사 들어가서 얘가 참 복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걔가 그 회사 들어가서 야, 그 회사 축복받았다. 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그 간 곳에 누군가가 김 집사 거기 갔대. 야, 거기 많이 행복하겠다. 박 권사가 거기 있어. 야, 거기 참 복받았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여러분이 간 그곳에 사람들이 저 사람 왔으면
야, 우리 복 받았다, 야. 이 이야기 듣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더요. 체스터턴이라는 사람, 작가인데 영국에,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한국 번역을 아주 멋있게 해놨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건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에요. 영어하고 번역이 조금 다른데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이 감탄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감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일도 감격스러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아들 취직했어? 우리 아들 좋은 회사 취직했어. 취직했구나. 잘 됐네. 요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서, 아들 어디 취직했지? 잘 됐다.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거야. 이래서 애가 취직을 했는데 기쁨 하나도 없고 더 긴장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번에 좋은 대학교 갔어? 예,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중요한 건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제 거기서 준비를 잘해야지 좋은 회사를 가는 거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학 들어간 게 하나도 안 기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합격했다면 그런 말 하기 전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와, 대박, 축하해. 와, 엄청 잘 됐네. 야, 이렇게 감격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격하는 것도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이구나.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체스터턴의 말을 기억하며 창대교회는 9월부터 교회 어른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5명 얼굴과 이름을 외우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고 감탄하고 기도로 축복해 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염려하지 않아야 될 건, 지금 7월이고 8월이 있고 9월부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가 요구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오면 저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어른들이 애가 오면 네가 하영이니? 와, 잘 왔어. 이렇게만 해도 애는 참 행복할 거다.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많이 외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5명의 얼굴하고 이름하고 만약 주일날 보게 되면 네가 재성이구나. 와, 많이 컸네. 대박. 이렇게 해주라는 거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해 주면 좋죠. 우린 득담하잖아요. 무럭무럭 잘 커라.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득담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이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애가 기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기도할까? 우리 집사님하고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죠. 애기 이름을 불러서 부르고, 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다가 9월 달엔 주일학교,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중고등부, 11월 달에는 뭐 청년부,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니까 유치부, 뭐 이렇게 한번 외우면 어떨까? 교회 중직들이, 어른들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청년들한테 네가 누구구나, 취직은 했니? 그 순간 네가 누구구나,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러는 순간 애들 진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한테 한번 이제 이걸 여러분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 아이들, 장로 아이들 뭐 다 이렇게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기도 가지고 이랬는데, 그러면 네가 누구구나, 반가워, 잘 왔다, 너무 좋네, 이렇게 길게 하면 애들 짜증내니까 짧게,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걸 한번 훈련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벌써 오래됐잖아요. 201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중학생, 지금은 청년인데 그때 중학생인 애가 있었습니다. 남자애. 그의 이름을 듣고 제가 외웠죠. 조건희, 이렇게. 제가 그 다음에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건희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중학교 애가
목사님, 제 이름 어떻게? 그게 뭐라고? 근데 제가 그때 이름 하나 불러주는데 이렇게 감격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걔는 너무, 그러니까 13년이 돼도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이렇게. 알지, 내가 저번 주에 물어봤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못 잊겠더라고요, 이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우리가 많은 걸 축복하면 좋겠지만 없으면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것도 엄청난 것일 수 있다.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불렀다.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어떻게 축복할 건가?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나는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그렇죠. 예수 믿는 나는 능력 많은 나의 하나님께 나의 이웃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복을 빌어주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 밑에요. 복을 빌어주라라는 번역은 한국적 정서가 흠뻑 묻어있는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샬롬입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에서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리팅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 인사하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아라메닉 바이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는 요게 어디 거냐면 예수님이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람어 성경, 이게 시리아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지금 평화를, 그 가정의 평화를 축복해 주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마당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복을 빌잖아요. 이 모습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참 싫었던 것 같아요. 서양 교사들한테. 왜냐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 이걸 막 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건 100여 년 전 이야기고, 한국이란 나라가 발전이 되고 우리가 가진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보다 센 존재에게, 강한 존재에게 빌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께 비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늘 대화만 하는 것, 뭐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빕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존재예요. 그 밑에요. 복을 빌다. 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밖에 없을 때가 인생에 있습니다. 이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성도가 아파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목사가 아무도 못합니다. 그 병원 문 앞에서, 입원실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만 뭘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도 그 남편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못하는 거죠. 심지어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3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해놓고 이게 맞나? 이게 될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걸 다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는 존재, 축복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복을 비는 존재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 우리 저 집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저 권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걸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복을 빌다의 신학적 용어는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입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죽는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려주잖아요. 역대하 30장 2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빌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자기 병도 고쳤고 자기 백성도 고쳤습니다.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 밑에 이창호란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기니까 그 밑에 어머니는 하늘과 같은, 여기부터 목사님 읽어줄래요? 어머니는 하늘 같은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나가셨고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까지 나가실 수 있게 되었다. 교회에 가실 때마다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시집과 친정이 복음화되는 것이었다. 그 기도가 씨앗이 되었다. 어머니의 믿음이 누룩같이 퍼지더니 우리 집안을 기독교 가문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어렴풋하지만 내가 대여섯 살 때의 일로 기억한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를 깨우셨다. 그 당시 어머니가 나가시던 교회는 인천 성산감리교회였다. 1948년에 개척된 교회였는데 기도실은 의자가 없고 방바닥 같은 곳이었다. 골방 깊숙한 곳에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를 하셨고 어머니는 그 바로 뒤에 앉으셔서 기도를 드리셨다. 어린 나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 어머니 등에 업혀 교회를 갔다. 그러고는 어머니 품에 안겨 졸면서 잠결에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주님, 저희 시댁과 친정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희 남편이 신앙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고 기도 막바지에는 꼭 이런 간청을 하셨다. 주님, 세 아들 중에 하나를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키가 크고 덩치도 좋았던 형은 운동선수나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의사나 목사를 시키려는 부모님과 자주 충돌했다. 당시만 해도 청주 친가에 우리 형제들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고 누나들은 저만치 떨어져 따로 모여 양푼에 밥을 먹던 시절이었다. 그만큼 아들에 대한 대우와 사랑이 남달랐다. 그런데 장남인 형의 의지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동생과 나는 이불 속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가 자녀 중에 목회자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기도드리고 계시지 않니? 누나들은 시집갈 사람들이 안 될 테고 그럼 우리 3명 중에서 목회자가 나와야겠네. 그래, 근데 아무래도 형은 목사가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확률은 반반이야. 너 아니면 내가 되는 거야. 형, 그럼 형하고 나하고 둘 중에서 하나가 목사님 되는 거야? 그래야 할 것 같아. 근데 난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 어쩌지? 그럼 내가 해야 한다는 말이야? 내가 의사가 되고 형아가 목사가 되면 안 돼? 어머니의 오랜 기도의 결과일까? 절대로 의사나 목회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형이 교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네. SMS로 언약궤를 싣고 가던 소처럼 복음의 황무지인 피국으로 건너가 우직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동생은 자기의 꿈대로 의사가 되었다. 복강경 수술의 권위자로 삼성의료원에서 외과 전임의로 거쳐서 한양대 의대 교수를 지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더니 미국 풀러 신학교에 진학해 목회학 석사를 취득했다. 지금은 평양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겠다던 나는 의료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다. 이제 50을 넘긴 우리 형제들은 가끔 모여서 농담을 한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다소 셌어. 86세이신 나의 어머니 김용화 장로.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예배를 나가신다. 그 기도 속에 우리 오남매의 이름이
여전히 제단 위에 올라가고 있다. 어머니가 뿌리신 기도의 씨앗은 하나도 땅바닥에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힘을 보았다.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그리신 영적인 지도가 정확하게 우리 형제들의 인생의 지도가 되었다. 과도한 수술집도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시던 아버님을 믿음으로 돌아오시게 한 것도 어머니의 기도였고, 아버지로 하여금 단순한 의사의 지평을 넘어 온 세계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치료해주고 기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룩한 선교의 열정을 품게 하신 것도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잉태된 열매였다. 장모님은 늘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3대를 바꾸어 놓는다고 간증하시는데, 나는 두 어머님 모두가 기도로 양가의 3대를 바꾸어 놓으신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 뒤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를 의식한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을까? 간절한 어머니들의 기도의 응답을 그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것 같다. 지금은 80세가 훌쩍 넘으신 내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으랴. 그러나 자식을 향한 무서운 사랑, 그 무서운 사랑에서 뿜어내는 기도는 하늘 부자를 흔드는 힘인 것이다. 내가 어머니에게 물려받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문제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내 영혼의 골수가 되고 내 생애를 이끄는 영적인 유산이 되었다. 지금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 이거 경험한 사람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치죠. 언제 이루어지나.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생만 시켜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젊었을 때 했던 기도, 이제 내가 그 기도 가지고 일하겠다. 그러니까 긴 세월 기도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기도 가지고 일하겠다. 기도하다 보면 지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입 다물고 있는 건 죄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내 자랑을 하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듣고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이 힘을 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소리에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월요일 날 서초 노예 거기 가서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부교육자들 40명 앉혀놓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속지 말아라.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속지 말아라. 세상에 길이 없다 그러고 기독교가 쇠퇴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고 미국 교회처럼 망해간다 그러고 유럽 교회처럼 끝나간다고 이야기한다. 속지 말아라. 미국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속지 말아라. 한국에서도 길이 없다 그러지만 귀한 목사들, 성도들이 귀한 목사가 없어서 그렇지, 목사는 헌에 빠졌지만 진짜 귀한 목사를 못 만나서 그렇지,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목자를 찾아서 헤매는 줄 아느냐. 너 속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이야기 해줬습니다. 미국에 간 우리 남원 목사님이 미국에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길을 열렸는지, 김영지 목사님이 어떻게 된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쭉 해주면서 하나님 하더라. 그러고 나니까 피드백이 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사람은 누구나 지친다니까요. 그리고 내한테 일이 없으면 딴 사람한테도 일이 없는 줄 알아요.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 나를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가 가까운 저 집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그 밑에요.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예수 믿는 나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의 이웃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능력 많은 나의 하나님께 나의 이웃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하루하루를 축복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내가 계속해서 축복만 받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축복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빌어주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 왔으면 우리 복 받았어, 저 사람 온 거 보니 하나님 우리 축복할 것 같아. 그 이야기 듣는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큰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